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저희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여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내가 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2절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뜰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한 우리 그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27편 말씀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예배 때 우리 우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르시죠? 예, 금요일 날 나오시면 됩니다. 예, 금요일 날 나오셔서 정말로 다윗의 장막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장막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신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힘쓰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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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여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지혜 있는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힘쓰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힘쓰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맘에 힘매겨 내 맘에 힘매겨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잠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되는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따뜻하고 시원하게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를 채워주셔서 교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노후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심에도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하고 일터로 돌아가서는 적당히 죄악에 타협하며 채워주심에 만족하지 못하여 욕심 부리며 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겉모습만 크리스천인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적당히 그런 척만 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하오니 자신을 되돌아보고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영 논리에 갇혀 정쟁만 일삼으며 나라를 양분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또 하나 간구하옵기는 이제 교회가 안정화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단결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오해하여 분열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며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비전을 바라보며 교회를 이어갈 바로 다음 세대인 청년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고 지원하는 멀리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게 하소서. 봄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족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시 뛸 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론을 중보기도 전도대회도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27주년 축하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두는 여러 성도가 참여하게 하시고 찬양 실력을 보는 대회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보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예배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세계 평화를 이끌어 주시고 전쟁 중에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 중동 지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북한 땅에도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을 일으켜 주시어 독재자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그 가정에 주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목회하실 때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로뎀나무 남성 중창단 너무 매력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로뎀나무 중창단이 한 곡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 정도를 찬양을 하는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잘 준비할 줄 믿습니다. 찬양 예배를. 네. 우리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유기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는 날씨가 너무 좋고 또 꽃놀이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의 마음도 봄바람이 불어오지만 그래도 주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신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줄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힘내,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참 눈물이 흐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의 아주 특별한 행복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장경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잘못했다, 좀 설교를 소위 말해서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우리 사모님께서 이 장경동 목사님이 잘못하고 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따끔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좀 격려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에 사모님이랑 같이 서서 인사를 하기 전에 미리 자진납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사모님이 째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죽이 더 맛있어. 장경동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말이 정말 엉터리 말인지 알면서도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격려를 받고요. 참 이 시기적절한 말, 그리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62장,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은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이방 나라에 갔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냥 이사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원해서 이사하는 것도 새롭게 이사를 해서 그곳에 가서 적응을 하려면 사실 힘들잖아요. 잠도 오지 않고 낯설고 그렇게 우리가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이방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포로로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세워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새 이름을 주고 내 신부로 세워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가 비록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임을 믿고 견디자, 이겨내자라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라는 팬더가 갔습니다.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요, 이 푸바오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계속 앞구르기를 하고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사과랑 당근을 줘도 먹질 않고요. 중국 사육사가 들어오면은 숨어버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사랑을, 전 국민의 사랑을 그렇게 받다가 중국이란 나라의 본국이라고 하지만 돌아가서 그 낯선 땅에서 겪는 그 푸바오의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적응이 돼서 중국 사육사하고도 손도 잡고 먹이도 잘 먹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받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 힘을 얻는 그런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시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려 하시고 꼭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심을 믿고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분은 쉬지 않고 읽으시고 어떤 분은 쉬면서 읽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이름인데 같은 장소인데 다른 이름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본문에서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하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15회에 사용되었는데, 잠잠하다라는 것은 침묵하다, 말을 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움직이지 않고 꾸물거린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뒤에 있는 대꾸 쉬다라는 의미의 에시코트와 동일하게 사용됨으로써 잠잠하다라는 뜻은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쉬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합성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행동하시면서 이 백성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요트를 타고 혼자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 강동석이란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예 해군 1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뉴스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요트를 타고 이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라고 나온 분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분은 21살에 우연히 요트를 접하고 9.2m의 요트를 타고 3년 5개월 동안 7만 3천 킬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하니까요. 약 2바퀴 도는 만큼을 배를 타고 거의 혼자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그 경험담을 2022년에 인생은 탐험이다, 내 안에 모험 유전자를 깨워라 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강동석이란 이 분이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하면서
요트를 타고 세계를 돌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트를 타고 돌아오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세계 일주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해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항해를 중단하고 돌아가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일주에 성공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하와이 희망봉 카브리에라는 곳을 지날 때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 여러 번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요트에서 쉬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강동석이라는 분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강동석이라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자랑스럽게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항해를 해 갈 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행하여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칭해지는 존재의 내적 성격, 본질, 위상 등의 전 존재를 삶의 모든 면모를 포괄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 그 자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장명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람을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분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32장에는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반석이 돼서 교회의 든든한 그러한 기초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교회의 그 시초가 되는 지도자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새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기존에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새 이름으로 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꽃이라는 김춘수 시인의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좋은 시입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누구야? 라고 이름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담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천상동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다 부천상동교회라는 이름표를 붙여 놓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안 붙여 놓으셨나 봐요. 안 붙이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꼭 받아가서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천상동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집이다 라고 집 앞에 딱 붙여 놓으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것은 그냥 붙여놓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천상동교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은 아니고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중동교회의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창립 5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현수막을 딱 걸쳐놓고 오늘이 창립 50주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도 갖고 약간의 부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부천상동교회는 27년이지만 50년 됐을 때는 중동교회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27년밖에 안 됐지만 50주년 더 됐을 때 우리는 이 부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천상동교회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기억되는, 자랑스럽게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천상동교회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까지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며 내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아무 자격이 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고요 행한 것도 미천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좌절과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 작정하셨다면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2010년도 4월 초에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의 소년법정에서 어느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인일보 칼럼에 이 이야기가 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16살의 그 당시에 재판정에 선 피고인 A양이 있었습니다. 이 A양은요, 오토바이를 절도해서 그 절도의 혐의로 그 자리에 섰고요.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의 사건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법대로라면 이 A양에게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김기옥 부장판사는 이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A양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대신에 A양이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정에서 일어서서 나를 따라서 외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판사가 피고는 일어나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어난 A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A양이요, 쭈삣쭈삣 하다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이렇게 우물우물합니다. 크게 해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따라 하다가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다가 이 A양이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A양이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이 A양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A양은요, 원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요, 간호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급생 남자 학생들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요. 그녀의 삶은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A양은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고요. 충격을 받은 A양의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그 뒤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김 판사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A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정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이 A양을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판사가 이 A양을 불러 세우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안아주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A양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 서게 될,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존전에서의 그러한 만남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큰 죄를 많이 지었고 불쌍한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 법정에 서시면서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으니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는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움을 내쫓고 용기 있게 주님을 사랑할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부천 상동교회도 그리고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부천 상동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죄에 물들어 있었던 죽음으로 향해 가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광명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헵시바라, 뷸라라, 저희들을 향해서 말하시는 그 새 이름, 그리고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격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천 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흥왕한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며 저희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하며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 그리고 머리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이들과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